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며 하루를 기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 또 한 공동체 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또 가장 큰 어떤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모든 부분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뭐 정상적인 것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950년 남한과 북한 또 북한의 그러한 침략에 의하여서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 한쪽에서 아무리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상대편에서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 그걸 또 방어해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겠지만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방어하고 그래서 전쟁이 없도록.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늘 저런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현대사 중에서도 어떤 그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전쟁의 위기까지 있었다. 그러한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이 전쟁이 없다는 것, 지금까지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뭐 경제고 문화고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여러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비상체제입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군인, 모든 그 국가의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뭐 그냥 하나의 뭐 게임이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전쟁이 나면 뭐 어떻게든 이겨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살고 죽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데까지도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전쟁이 거듭되고 그리고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그 길도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 영적인 공격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전쟁 앞에 서면 이 군인들은 준비되고 훈련되고 무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앞에 서게 되면 긴장이 되고 두렵고 그리고 또한 더더욱 적군이 어떤 총공세를 해올 때 두렵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전쟁의 경험이 많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바산왕 옥이 그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다. 이 말은 백성과 무기와 그 국가의 모든 역량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총공세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 무기나 거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성벽이 높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문과 빗장이 아주 튼튼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열세라고 봐야 돼요. 그쪽 질이나 모든 상황도 익숙하지 않고 이 바산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리한 고지를 먼저 딱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는 길목을 막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바산이 훨씬 유리하고 바산이 생각할 때 그 왕과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건 도관에 든 쥐다. 이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내게는 누굴 것 같아요? 모세에게 이르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두려워했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게 이제 우리 무덤인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 이 위기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떤 이런 공격과 도전과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아,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요? 바로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느끼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작은 문제 앞에서도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인가?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그 역량이 있는가?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문제 앞에서 알아요. 학생이 실력이 없는가, 있는가? 이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시험을 봐보면 아는 거예요. 시험 보면은 학생이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도 테스트를 거쳐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석처럼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보기와 다르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어느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이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염려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있어도 더 하나님을 보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하나님을 느끼고 더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살다가 위기 앞에 가면은 내가 그냥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게 안 된다니까요.
평소에 꾸준히. 곧 여기에서 지금 바산과의 앞에 있는데, 이 일전에 있었던 그 시온 그 승리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작은 승리들, 과거의 승리들의 경험이 있을 때에 다음 믿음의 스텝을 내딛는 용기가 생깁니다. 곧 이제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응답받고 이 과정이 지속될수록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곧 이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안심할 수 있냐? 적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의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두려움에 딱 휩싸이면요, 뭐 작은 거 하나도, 길을 가다가도 밤길을 가다가 뭐 그냥 사자가 나와야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쥐 한 마리 지나가도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죠. 바퀴벌레 하나만 나와도 그냥 깜짝 놀래고, 그렇게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문제가 크냐 작냐에 의해서 우리가 평안하지 않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오늘 지금 모세가 더 뭔가 갑옷을 더 입기 때문에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바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가 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을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두려움에 휩싸여요. 문제 앞에서.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끝날 것 같죠. 산 하나 넘으면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오고, 파도 하나 넘어가면 또 파도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항구를 향하여서 배가 뿡 하고 나아가듯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파도를 헤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싸웠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보았어요?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 가운데에서 축배를 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만하거나 자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은 전쟁의 승리 앞에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최고야가 아니라 누가 최고인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저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고백이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를 이겨냈을 때에도 나의 공로,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그리고 승리 앞에서 자만하거나 자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사람이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승리의 경험이 없는데, 승리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승리 또한 승리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전쟁 앞에서 적군의 총공세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백성들이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승리 앞에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또한 모든 중개의 상황도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각각에 맡겨진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제 4월 15일 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또한 역할을 감당할 인재들을 세울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에게 꼭 필요한 올바른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고함에 쓰는 또 질병본부와 공무원들과 하나님 또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수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서로가 도와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마다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이것저것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용기를 얻고자 하고 또한 이제 그 승리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